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석이 하나 있어요. 제일 좋은 보석이 이름이 뭐죠? 다이아몬드는 좀 싸 보이지 않나요? 루비나 사파이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루비를 아주 붉은색의 루비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거를 습기 속에 놔뒀더니 곰팡이가 생기고 거기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위에 단단하게 그 루비가 아주 막 그냥 거친 회색으로 변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루비 바깥에 있는 그것들을 이제 내야 되죠. 닦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붓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에게만 말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거 보통명사. 어떻게 보통명사냐면은 부디 플러스 아예요. 이 순수한 지각, 지성을 어,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쉽게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들 무자 화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무자 화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 자, 무라고 하는 것은 무라는 심소가 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경험하는 대상을 전부 다 무화시키고, 자, 무할 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어요. 자, 의식이 있는데 그 경험의 대상 혹은 인식의 대상은 제로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붓다예요. 의식은 있는데 경험의 대상은 완전히 놓아버리던 상태, 순수 의식이 꽃을 피고 있는 상태. 순수 의식이 자각의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루비에 덮여 있는 여러 가지 때들을 다 벗겨내버린 상태라고 하고 그거를 붓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붓다 가르바 전님의 그 우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따따 갔다 가르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청정한 마음에 순수 의식을 뒤덮고 있는 것들이 무엇으로 뒤덮여 있죠? 번뇌. 너무 쉬운 말이죠. 번뇌의 구체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이거죠. 구체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욕구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멈추면 그러면 뭐가 보여요? 붓디가 보여요.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붓디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스톱이 되면 그러면은 붓디가 드러나는데 바깥에서 뭘 자꾸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첫 번째 이 붓디를 감싸고 있는 그런 이제 허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단하게 가로막는 이 붓디를 갖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시비, 옳다, 그르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이롭다, 저것은 해롭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로운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 해로운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로운 것이 될 때가 있다. 자우스님, 법문 많이 하시면서 어떤 경우에 이로운 것이 해로울 수가 있고 해로운 것은 언제 이로울 때가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좋은 집에 태어나기를, 좋은 집에 좀 부잣집에 태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공부도 좀 잘하기를 원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이렇게 저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그 2살 반 때부터 그 어머님을 도와서 물을 길고 막 일을 해야만 되는 운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봤을 때 아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아들하고 그 다음에 2살 반부터 계속 일을 해야만 되는 막노동을 해야 되는 이 아들하고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업철선 누가 더 좋아 보여요? 부잣집이 좋아 보이죠. 나중에 IMF 터져가지고 양쪽 집이 다 막 흔들렸어요. 망했을 때. 그때 20살이 됐을 때 한 번 흔들린 집안에서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일을 한 사람은 IMF가 터져도 금방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새롭게 일어나지만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환경이 갖춰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타락해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좋은 것이 해로운 경우고 해로운 것이 이로운 경우. 그래서 이롭고 해로운 것이 그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이롭고 이것이 해롭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유럽 사람들은 그거 일본하고 유럽 사람들은 저게 해롭다고 생각해서 그만뒀잖아요. 뭐예요? 방사능 그, 그, 그 뭘로 만드는 거죠? 전기 만드는 거 있잖아. 원자로. 그러나 지금은 유럽 사람들이 그 원자로를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가 갑자기 막 그냥 가난한 나라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은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 되는 이제 그런 시비와 이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해서 고정된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비와 이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상이라고 그래요. 생각상, 수상행시 할 때. 이 상으로 뒤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껍질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세 번째 껍질은, 고통과 즐거움, 고통을 싫어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유복해서 옛날에는 설탕이 황금하고 비슷한 가격이 설탕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지 못할 때는 엄청나게 비쌌대요. 그래서 초창기에 설탕이 나왔을 때는 아주 부잣집 사람들만 설탕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탕을 먹고 즐겁다고 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되죠? 비만.
설탕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의 사람은 제대로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것이 나에게 해로울 수가 있고 괴로운 것이 나에게 이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락이라고 하는 느낌과 12이해라고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구라고 하는 수상행의 세 겹에 의해서 우리의 청정한 마음은 뒤덮여 있어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해 있어요? 물질을 향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물질에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정한 마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정한 마음을 왜 우리가 추구하냐면 그 상태에는 모든 평화로움과 그 다음에 번뇌 없음과 아주 또렷한 의식과 그리고 밝은 이해력, 지혜, 이 모든 좋은 것이 이 청정한 마음에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으면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고 생멸에도 흔들림이 없고 고락에도 흔들림이 없고 기쁨과 슬픔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이 마음으로 가는 데는 그 네 개의 겹겹이 있어서 이 마음을 경험하기가 이 보통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박 3일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이 네 가지의 겹으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은 항상 이 네 개 중에 하나와 놀고 있어요. 이 네 개 중에 하나에 의해서 리미트, 구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의 대상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한정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마음하고 몸하고 마음하고 느낌하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마음하고 이 욕망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분리를 하는데 분리를 했다고 계속 한 달, 두 달 동안 완전히 분리되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도 이 마음을 못 봐요.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욕망과 생각과 느낌, 거기에 둘러싸여서 이거를 나라고 믿으니까 그냥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살 먹은 꼬마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저기 하잖아요. 곰이 손가락을 들고 이리 온, 이리 온, 내가 너의 엄마다 하라니까 목소리가 틀린데요. 아니면은 손에 털이 많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 곰이 목소리를 바꾸고 손에다가 장갑을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리 온, 내가 너의 엄마야 하고 딱 문 열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곰이 뭐래요? 먹어 치워버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욕망이
나라고 생각하고 얘들을 쫓아서 따라가니까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야. 얘들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얘들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윤회하지 않아요. 극락에 가거나 천당에 가거나 해탈을 하거나 하는데 이 수상행을 나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분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됐죠. 자, 그러면은 how to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도 수행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혼자서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과 같이 하느냐면은 심소, 느낌과 함께, 물질과 함께, 생각과 함께, 욕망과 함께 일어나요. 자, 그래서 마음은 지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entionality라고 하는데 마음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하는데 색수상행 중에 하나의 대상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색수상행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질에 대해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물질은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졌다. 느낌이 가지고 있는 성질, 괴롭고 즐겁고 무덤덤한 느낌, 생각이 가지고 있는 성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해와 시비를 따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욕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 뭔가를 잡아 당기고 밀쳐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은 우리 범행 스님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마음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대상을 찾, 어? 대상을 찾, 대상을 찾다기보다도 대상을 비춘다. 대상을 안다. 대상을 비추고 대상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은 색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심소, 수상행은 색깔이 있어요. 느낌, 생각, 욕구라는 색깔이 각각 수상행은 있어요. 그래서 수의 색깔은 느낌이야. 고락에 대한 느낌이에요. 상의 색깔은 뭐예요? 시비하는다. 시비를 이해. 자, 행의 그 색깔이 뭐예요? 뭔가를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이게 다 색깔이야.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내 주변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고은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수백 명이 왔을 때 수업 시간에 한 비구니 스님이 어쩜 그렇게 원장 스님은 저를 생깔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스님을 그 행사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난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스님의 눈이 나를 향해 있었는데 안 못 볼 리가 있어요.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겠지.
눈이 그쪽을 향해 있어도 지금 내가 이 앞에 눈을 향해 있어도 지금 마음이 몸이 등이 어디가 가렵다,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은 갑자기 근심이 생겼다 하면은 눈은 눈일 뿐이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은 인식을 하지 못해요. 내 눈앞에 혹은 천둥 소리가 쳐도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천둥 부처님께서 천둥 소리가 지나는데 나 산매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우 막 그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산매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식을 하지 못해. 내가 누군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하는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좋든지 나쁜지 그 대상을 비추어서 지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1단계 분리가 된 거예요. 마음하고 색수상행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괴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 통증을 느낄 때,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통증도 못 느껴요. 통증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만큼은 그 통증을 지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통증이 일어났을 때 무엇과 무엇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통증과 마음. 그런데 이 통증은 말하기가 쉬운데 마음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여기서 작용했는지 분리하려면 잘 분리가 안 돼. 그러나 이론적으로 통증하고 마음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생각과 마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몬, 레몬 아이스크림 여름에는 최고잖아요. 레몬이 아니라 멜론 잡숴봤어요. 멜론 아이스크림이 한여름에는 향기와 풍미와 맛과 시원함이 모든 것을 갖춘 게 멜론 아이스크림이에요. 음. 그런데 이 멜론 아이스크림의 맛도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이 멜론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은 이 멜론 아이스크림을 이 후덥지근한 날씨에 먹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은 욕구예요. 그 욕구는 바로 마음하고 같이 일어난다. 이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욕구와 마음, 생각과 마음, 느낌과 마음, 그 다음에 물질을 경험하는 것. 자, 물질을 우리가 경행할 때 경험한단 말이에요. 땅은 딱딱함이고, 물은 촉촉함이고, 그 다음에 불은 따뜻하거나 차가움이고, 풍은 움직임이에요. 자, 이 물질을 경험하는데 물질과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물질, 느낌, 생각, 욕구와 항상 동행한다. 같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은 뭐냐면은 마음은 느낌을 나눠버리면 마음이 남아.
느낌이 발생했을 때 느낌을 빼버리면 마음이 남아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빼버리면은 마음이 남아요. 욕구가 발생했을 때 욕구가 떨어지면은 그럼 마음이 남아요. 물질을 경험할 때 물질을 자로 제거하면 마음이 남아요. 자, 이것을 청정도론에 보면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싱잉볼 수행을 청정도론 논서에 나와요. 자, 근데 왜 싱잉볼이 왜 이런 작용이 있느냐면은 이 소리가 은은하게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싱잉볼 소리 들어봤죠? 한참을 가거든요. 한번 딱 치면은 5분 정도가. 근데 소리가 너무 미세해서 마음이 없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얘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따라가다가 갑자기 대상이 미세하게 훅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마음은 계속 미세한 소리를 쫓아가다가 이 잘 인식을 못한 거야. 그리고 마음이 먼저 앞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소리는 사라진 상태. 이때 마음이 아주 수줍게 있다가 확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싱잉볼을 들으면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청정도론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마음은 색수상행과 같이 하지만 이게 어쩌다가 얘가 갑자기 예상도 않은 상태에서 스톱을 해버리면 마음만 혼자 탁 남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주 청정하고 그 다음에 맑고 움직이지 않는 빛나기만 하는 의식이 확 내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 안에 그것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 내가 막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면 안 돼요. 그냥 따라서 집중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확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는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제일 보기 쉬운 것이 물질, 색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지수, 화풍 네 가지의 성질로 이루어졌고 이 땅의 성질은 딱딱하다, 부드럽다. 물의 성질은 촉촉하다, 건조하다. 불의 성질은 따뜻하거나 차갑다. 풍의 성질은 유동성,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 화풍, 사대를 직접 볼 수 없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 지수, 화풍, 사대를 보기 위해서 존 로크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어, 어, 존 로크, 그 다음에 버클리, 그 다음에 칸트. 칸트까지 이 물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노메나, 물질 그 자체는 인간은 경험할 수가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으로는 인간은 페노메나, 현상만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물 그 자체는 오직 신밖에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인간이 그걸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에서도 물 그 자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지수, 화풍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할 때
그 다음에 경행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수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물질을 경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물질이 경험이 되는데, 물질을 경험하는 것은 아까와 같이 얘기한 마음과 물질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번뇌, 잡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마음의 평화가 어느 정도 와요. 수행을 할 때.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집중이 되었을 때 정신이 은하처럼 맑아지는 상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여러 가지의 감정들의 그 흐름 때문에 우리는 그 청정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무엇에 완전히 집중되면 청정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와요. 자, 그래서 무엇에 집중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단계가 물질. 물질은 지수와 풍. 자, 여러분들이 경행할 때와 좌선할 때 이 두 가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물질을 경험해야 돼요. 자, 경행을 할 때 이제 아까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들음, 미름, 다음, 닿을 때 여러분들이 지소화풍 4대 중에 하나, 딱딱하거나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래서 보통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것은 지대고, 그 다음에 촉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바닥이 촉촉할 때는 수분이 많아서 촉촉할 때도 있지만 수승화강이 잘 되면 촉촉해져요. 여러분들이 상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상기되어 있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니라고 신경 쓰고 하니라고. 상기된 것을 단전 아래로 가라앉혀야 돼요. 상기된 것을 가라앉히려면은 단전이나 발바닥에 완전히 내 마음이 집중됐을 때 상기가 가라앉아요. 상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상기가 딱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계속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상기가 안 되면은 계속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상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발바닥에 의식이 집중해서 머리 위와 심장에 있는 열을 특히 여름에는 발바닥으로 내려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발을 들고 밀고 닿는 것을 계속 쳐다봐요. 자, 여기에서 쳐다보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붙여야 돼요. 쳐다보는 게 안 되는 사람은 들음, 미름, 다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드는 상태, 미는 상태, 닿는 상태를 그냥 보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보는 것으로 가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다음 했을 때 발바닥에서 지수, 화풍 4대 중에 하나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거나 이름을 붙이거나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들음 이름 다음으로 경행으로 가는 거야. 이게 완전히
밀밀하게 집중이 되면은 그 걷는 속에서 삼매를 경험해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밀착해 있으면 그 상태가 삼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 마음과 대상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어. 무슨 강이? 생각의 강. 무슨 강이? 근심의 강이 흐르고 있어. 왜 이 강이 생겼느냐?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길을 내준 거예요. 왜 물이 흐르는 길을 내줬느냐? 하나의 근심과 그다음 하나의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상속을 계속하고 그 근심이 계속 상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곳에 집중을 한번 딱 해버리면은 상속이 탁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대상에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이제 힘을 얻게 되죠. 어떤 대상에 확 완전히 집중하면은 그 생각의 상속과 근심의 상속이 탁 끊어지게 돼요. 근데 왜 그걸 계속 이끌어 가느냐?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계속 생각을 키우고 근심을 키우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밖에 잘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른 곳에 탁탁 던져가지고 생각의 흐름과 감정의 흐름을 마음대로 탁탁 끊어버릴 수 있는 파워를 가져야만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행을 할 때 3단계에서 들음, 미름, 다음, 그리고 지소화풍 4대를 느낌, 이렇게 네 과정으로 한 번 걷는데 이 네 과정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완전히 집중한 상태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경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방법, 무엇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색이 무엇라고요? 지수, 화풍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좌선을 할 때 색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해야 돼요. 좌선을 할 때 이제 색을 바라본다는 것은 숨이 들어가고, 자, 아까 숫자 세는 것은 아까 시간에 멈췄어요. 그런데 너무 잘 된다.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르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죠.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풀어 올라가고 숨이 내쉴 때 배가 다시 오그라드는 것을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오그라듦. 요거를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숨이 부풀어 오를 때 뭐가 들어가죠? 공기가 들어가요. 숨을 내쉴 때 공기가 나가요. 4대 중에서 뭐가 지금 움직였죠? 바람, 풍대가 움직였어요. 자, 숨을 들이켰을 때 배가 빵빵하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오그라들어요. 딱딱함과 부드러움, 땅의 성질, 지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자,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따뜻하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따뜻해요. 화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 촉촉하고 숨을 내쉴 때 촉촉해요. 자, 요거는 뭐에 대해서? 수대에 대해서. 그래서 배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바로 지대, 풍대, 그리고 화대,
수대 이 네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그 네 가지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물질의 그 성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집중해서 삼매를, 찰나삼매를 얻고, 찰나삼매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물질과 의식이 이제 갈라지는 것을 그 다음 단계에 체험을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물질을 네 가지로 확연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갈라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병행을 할 때, 두 번째로는 좌선을 할 때, 이렇게 지소화풍 4대와 마음이 같이 경험하는 것을 공부한다. 요게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에 공부해야 될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에 이걸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 4시에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때 뒤처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뭐 방에 AC도 없으니까 법당에서 오늘 밤을 지낸다. 그것도 훌륭한. 그걸 계속 병행하고 좌선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자선할 때 지수학적으로 대상이 뇌의 움직임이니까 정확하게 뇌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동기 정확히. 배의 움직임 중에서 공기를 바라보면 그거는 풍대를 보는 것이고, 배의 움직임 속에서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느낀다면, 배가 바람이 꽉 찼을 때는 딱딱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빠졌을 때는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의 움직임 속에서 지수와 풍. 얼굴에 열이 난다? 그쪽에는 집중하면 안 돼요. 어, 완전 위로 집중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화대가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은, 배꼽 아래로만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을, 똑같은 사람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집중되어지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기혈이 잘 돌고 있잖아요. 5분 안에 단전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단전이 따뜻한 지 5분 안에 촉촉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재수의 오음부터 가지고 1시간을 해도 배가 미지근해지지도 않아요. 이건 이제 몸이 안 좋고 근심과 잡념이 시할 때요. 이제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숭대하고 지대밖에는 느낄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집중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좀 잘 오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를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람 혹은 어 지대 혹은 풍대 하나를 집중적으로 한참 하다가 다른 것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질문 없어요? 없으면 바로 경행 하도록 하겠습니다.